예, 뭐 단순한 제목인데 이런 제목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달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다간 젊은 청년 찰리 커크의 인생,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뉴스를 접하고 또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의 삶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삶을 살다간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스며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제가 암송을 오래전부터 했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38절 우리 타드 형제님이 한번 크게 낭독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8절. 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사실상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장일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선교단체를 제자훈련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소위 해서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과 또 제자를 삼는 삶으로 제 자신을 헌신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제게 도전이 되고 또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진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 묵상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마음의 어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안식을 얻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문제 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풀리고 또 깨어진 관계가 또 신속하게 회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따라오는 주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다시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가? 예수를 믿고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렇게 평안하고 안식하고 뭔가 주님을 믿으면 다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평강이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만약에 예수 믿는 거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화평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화평이 아니라 뭐가요?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이 뭡니까? 칼이에요. 칼 여러분. 총과 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찰스 커크가 당한 것이 뭡니까? 총을 통해서 총알이 얼굴에 맞아서 목에 맞아서 거기서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 가운데 자기는 캠퍼스에서 토론을 하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총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화평은커녕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모습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 이 31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요.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젊은 자매예요. 우리 제시카 정도 나이 되는 그런 젊은 자인데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와, 미국의 한인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고 정말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위해서 똑같이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기를 그렇게 하는 젊은 자매더라고요. 그 자매가 한국의 그 젊은이를 깨우기 위해서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 영향력을 저는 몰랐는데 이 찰스 커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빌드업 코리아를 하면서 주 강사로 이 찰스 커니를 한국에다가 불러가지고 강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 저기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바들을 나는 영어도 짧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젊은이들은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하죠. 젊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찰리 커크와 같은 젊은이가 죽는 것보다 이제 나는 죽어도 너무 아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 70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주님 그런 젊은이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평안은 진리 위에서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평안을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평안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는 평안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반드시 대립과 갈등, 심지어 분리되는 죽음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9월 10일 미국에서 젊은 청년 지도자 찰리 커크가 유타지 밸리 대학 야외 강연과 토론 중에 총격 피습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31세의 나이에 젊은 부인과 아들, 딸이 있는 두 자녀를 두고 너무나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생애와 죽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진리인지를 다시금 저는 생각하게 됐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 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과 논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검과 검이 즉 총을 맞은 한 청년의 삶을 성경 말씀을 믿는 그 가치관을 믿는 목사로서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본론을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따른다는 그 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검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34절에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물리적 무기를 의미하는 동시에 뭐가? 진리가 불러오는 분리의 갈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적으로 그것은 분리되는 화합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도전과 나를 위협하는 그런 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결코 폭력을 조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걸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존중은 하지만 그분은 뭐예요? 사랑을 얘기했고 오히려 용서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들어오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불의는 의를 거슬려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인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대학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미국이라고 하지만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은요 완전히 제가 이번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파시즘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시즘이 뭡니까? 독일의 정말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정말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런 것이 파시즘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적인 것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요,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이런 자위의 그 목소리를 파시즘의 목소리라고 이것을 아주 거슬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단어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격하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뭐 KK 같은 우월주의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찰리 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젊은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우리 타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데 타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텍사스에 있는 우리 제이크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미국 대학교가 정말 작용화가 됐거든요. 사회주의화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제가 그거는 15년, 20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얘기가요, 복음적인 것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꽂혀가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를 선포할 때. 두 번째는 가족조차 갈라놓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 이 모든 도시로 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게 배운 바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지만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포되는 곳에 가족들이 서로 나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조차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의 그 율법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하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거든요.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와를 믿는 이 신앙으로 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딸이고 아들이고 그 명예살인으로서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것이 지금도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믿는 나라들이 실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 책도 나오거든요. 이게 문화의 충돌이에요.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종교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찰커크 얘기를 하지만 찰커크가 그런 스피릿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스피치라 토론의 장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있거든요. 전체가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은 거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단이었던 것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패밀리였다고요. 가정조차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주님을 누구보다 먼저 사랑할 것인가가 이 던져지는 이 말씀의 도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게 꽂혀가지고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21살 때.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 가족이 당시 성결교단의 그 회장이었었던 분이 우리 친척이었어요.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조카거든요. 제발 우리 손주 좀 막아달라. 우리 아버지도 뭐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절해서 안 만났어요. 뭐 뻔하니까. 집안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겪은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뭐냐면은 너는 어떻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가족보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없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최우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돈이었어요. 돈.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프라이어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2번, 3번, 4번으로 가고 제일 먼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마태복음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1번으로 두게 된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엄마보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를 아마 더 우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상의 출세, 너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너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너가 좀 1등이 돼서 돈도 벌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좀 자식이 돼야 돼. 왜냐면 부모 보기에도 떳떳하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그게 더 먼저더라고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 여기다 그러잖아.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말은 무게 저울의 균형을 뜻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균형, 바란스. 바란스가 그것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곧 내 사랑과 충성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묻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떨 때는요, 이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만이 교인들이 오니까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사실상 이런 제자도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평강이 깨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 나눌 수도 있고 부부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선교단체 같은 데서나 강력하게 선포하지 일반 교회에서 잘 선포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은 4번에 3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치고 희생이고 오히려 유익보다는 손해가 담긴다는 그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의 길이며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동의하세요? 다섯 번째, 믿음 속에서 이름 속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잃는데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다시 얻는 거래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세상 철학과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것이에요. 물질도 그러잖아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러잖아요. 내 물질을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어떤 바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피와 땀이 있는 한 달에 봉급을 받은 그 돈, 사업을 해서 피와 땀, 내가 쉬지도 않고 번 돈을 아니 은행 저금 통장에다 넣어놔야지. 내 금고 속에 넣어놔야지. 가다가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요.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가 필요할 때 어떻게 그 던져버린 강물에 던져진 이 물질이 너에게 다시 오는지, 그 복이 다시 너에게 오는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 재산도 많이 없었지만은 하여튼 소유물이 생기면은 기꺼이 제가 던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마리 드려봐라.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가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하시는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근데 감사하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너의 시간과 너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와,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한번 그렇게 던져보고 잃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다 얘기를 부분 나눴지만은 보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다간 찰리 커크는 바로 이 말씀을 믿었던 청년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그의 삶의 행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18살 때 터닝포인트 USA를 설렸고요. 그게 자연 그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공부를 했어요.
자유표현의 권리와 신앙과 가정의 가치. 특별히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빌더 코리아에서도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죽기 전에 전한 메시지예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미국 청년들은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지금 제가 문제가 뭐예요? 애 안 낳는 거잖아요. 애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면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사실상 나도 대학교를 하다가 그만두고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그런 면에 빚을 지면서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뭐 보수냐, 뭐 진보냐, 이런 것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가장 미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이거든요. 낳고 낳아라. 창세기를 보세요. 그 단어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세대를 다시금 이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결혼도 안 해요. 세계 제일 꼴찌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예요. 침몰하고 있는 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본 열도 침몰하다고 하는 책이 나와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그걸 한국에 가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덕적인 책임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정치인을 뽑으면 안 된다. 정말 국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너희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뭐 리차드나 하나 같은 경우도 한동안, 지금은 이제 달랐지만 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민권이 있는데 왜 안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안 하더라도 여기는 다 그냥 민주당이니까, 뭐 그리고 어떤 적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찰리 커크가 대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투표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부정적인 반대파 있으면은 이게 보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는 거죠. 신앙으로 그는 실천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청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의 결과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었다는 거죠. 31살의 나이에 검을 맞은 거죠. 총알을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삶을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서, 하나님은 뜻이 있었구나. 저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청년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까? 빌더 코리아에서도 마지막에 그 청년들이 한국에서 이 찰리 커크를 마지막으로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를 보호해달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노출하고서 캠퍼스에서 다니니까. 여러분, 4,000개 이상의 미국 캠퍼스 중에서 800개 이상의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절대로 상대방을 눌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토론했던 주요 주제가 뭐냐면, 다양한 의견 간의 토론, 디베이트를 아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라도 그가 꼭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네가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단어를 꼭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어느 장소에 가서도 누구를 만난다고, 교수도 나와서 얘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시간 없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18세 청년이 대학 교육을 안 받고 이런 정도의 지식과 이런 정도의 디베이트,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준비를 했나? 뭐 이거 얘기도 길어지니까. 근데 이 청년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역량력 인사를 책을 그렇게 많이 섭렵을 했고요. 그러니까 셀프 스타디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인플루엔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인플루엔서예요. 이 찰리 코크가. 와, 대단해요. 수백만 명, 책도 쓰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논리 정형을 하는가를 그대로 듣고 또 자기가 학습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건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와, 이런 스피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장려했고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을 굉장히 독려하면서 이 미국을 다시금 되돌려 놔야 된다. 가정을 다시금 돌려놔야 된다. 그런 분열이 그 분열을 넘어서 폭력이 아닌 대화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는 절대로 보수주의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얘기하고 있고 뭐 트럼프를 가까이 하고 트럼프가 좋아했다고 해서 같은 저기로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저는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귀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저는 높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그동안 800개 이상의 대학에 가서 교수들과 수많은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가는 곳마다 주제라고 해요. 내 생각을 바꿔봐. 내 생각을 바꿔봐. 와,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대놓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신감과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사왔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뭐 놀러 다니기 바쁜 나이도 되는데 여러분 그 18세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장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를 개발시켜서 누구와도 교수들, 그 석사, 박사를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상을 가진 사람과 디베이트를 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었겠죠.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 이것은 어디에? 파운드멘탈은 바이블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해 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오든지 진리 때문에 오는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화평을 원하지만 검을 우리도 각오하며 살아야겠다. 제 자신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31세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지만 그 청년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도전받는 거예요. 똑같은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내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어떤 일일까? 세상의 가치관에 반하는 이름의 경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위에 자기의 물질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은 잃는 거예요. 잃는 거, 버리는 거예요. 이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 사고는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나가는 말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게 이름의 제가 인용한 건데 이름의 경제학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오히려 나에게 더 새로운 것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안한 이 미국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한다고요. 진리 때문에 반드시 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며 기꺼이 누구 편에 서요?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할 때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찰리 커크와 같은 이 젊은이의 삶의 생애의 삶이, 이 죽음이 총을 맞아 죽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한 죽음이지만 헛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열매는 특별히 대학교 가운데, 이 대학 4,000개 이상의 이 미국의 대학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찰리 커크와 같은 근본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미국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이 주님 찰리 커크의 삶을 통해서 각 대학교에서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이 씨앗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총을 맞고 순교자의 그런 정말 살다간 찰리 크크 젊은 형제를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모든 이 땅의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이 미국 모든 4,000개 이상의 대학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성공을 위해 다름질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찰리 커크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함께 나눠 싸우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